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다함없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둘째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은혜를 삼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하신 후에 규민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 여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사랑을 맡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아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게 했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미명에 저희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깨워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로 함께 모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유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죄악 속에서 살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수치, 조롱, 비난 다 받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한 채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이 세상 탐욕을 누리며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고백한 말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오니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봉사자님들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위로를 바라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의 두 귀가 울리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닭이 울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울며 통곡하였죠. 이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과거의 사실만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더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도대체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말씀 안에서 찾아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오늘 본문 5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신 후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가시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안 따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로잉 했습니다. 따라가긴 했지만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것이 문제였죠. 이렇게 될 경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받는 순간이 올 때에 주님을 부인하게 될 수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와서 예수님이 잡혀 계신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조용히 들어왔죠. 때는 캄캄한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하여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고 했는데 그 밤에 어떻게 그인 줄 알았을까요? 자, 56절을 보시면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자, 그날 밤에 매우 추웠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집들 한가운데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었는데 그 불빛에 비친 베드로의 모습을 이 여종이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불이라도 빛이 있을 때에 나의 모습이 조금이나마 드러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내 신앙이 점검받을 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첫 번째로 부인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57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수제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 도당이라, 예수와 한패 아니냐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 번 부인하는 게 어렵지 또 부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두 번째 부인하고,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예수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까 베드로가 3번째 부인을 하는데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그 상황을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할 때에 곧 닭이 울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다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61절 62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은요, 밤새도록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취조받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셨습니다. 안나스한테 갔다가 가야바한테 갔다가, 그 과정에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것이겠지요. 그런데 타이밍이 어찌 그렇게 정확한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는데 그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으니 베드로는 얼마나 당황하고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게다가 닭이 울었는데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눈빛은 어떠하셨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표정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그 후에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을 뉘우치며 통곡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은 연민의 눈으로,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걸어가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길, 용서와 사랑과 치유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는데 이것은 베드로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창피했던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인가?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눈치채지 못하게. 지금도 가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제가 식당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 옆에 회사 동료가 당신 교회 다녔어? 이런,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려 하였지만 결국 그 작은 불빛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고
검증받는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인하는 것이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한 번 거짓말하면 점점 그 강도가 점점 세지지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거짓 맹세까지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그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포기하면, 누군가 너무 싫으면 쳐다보기도 싫은데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그래서 본문에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눈을 가립니다. 다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면 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죠. 눈 안 마주치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물으셨겠죠. 그런데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죄책감을 3번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상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는 주님을 멀찌감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동행하며 순교하는 날까지 초대교회 리더로서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멀찌감치 따라가면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과 눈이 마주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라는 표현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 원문의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눈동자에 비춰진 자녀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의 눈동자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가까이서 보아야만 그 눈동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의 눈에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나를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을, 그 주님의 눈을 우리도 볼 때에 우리도 변화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2가지 이미지는 이것입니다. 멀찌감치 따라갔던 베드로와 또 그런 그를 사랑의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주님. 어쩌면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나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가 나를 크리스찬인 줄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심조심 그렇게 살아갔던 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멀찌감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도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나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동자 안에 내 모습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눈 마주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희롱하며 때리며 눈을 가렸던 그런 주님을 배반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주의 손을 굳게 붙잡고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눈동자에 우리 자녀의 우리 손주들의 그 모습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가 변화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가 늘 그렇게 사랑하며 또한 애쓰며 또한 서포트하며 또 신앙으로 양육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정말 우리 마음을 중심을 잡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특히 팬데믹을 맞이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녀들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부모들, 또 조부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눈망울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들어올 때에 주님, 우리의 눈을 인도하시고 더 가까이서 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렵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자녀 양육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먼저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변화되는, 함께 믿음의 성장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멀찌감치 따라갔을 때에 주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도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그때에도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눈망울에 나의 모습이 늘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 바라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너무 힘듭니다. 믿음으로 잘 양육한다라는 것이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는데,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손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녀들의 양육을 통해서 먼저 내가 변화되고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 함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각 가정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이 많이 험하고 힘들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 가운데 바르게 잘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보다 더 하나님 잘 사랑하며 섬기며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금식으로 오늘 내 자신의 욕구를 죽여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주의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한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생명의 열매가 오늘 하루 가운데도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눈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